안녕하세요. 예,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다섯 번째 십계명 이야기 두 번째 계명 지난 시간에 했죠. 이어서 삶으로 체화하기. 예,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지난주 본문인데요. 제가 원어를 깔고 저의 언어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로 있으면 결국 너라고 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외적인 형상을 만들고 보이는 것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의지하거나 잡고 있는 것들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형상들은 다 거짓 것들이요 영원하지 않는 허상들이기 때문이다. 너라고 하는 본질인 나, 상대적이 아닌 그 나라고 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를 원래 너의 속성인 하나님의 나처럼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너라고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상대적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네 힘으로 지키고 가꾸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그 속성, 그 스스로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안착이 될 때까지 그 열심은 계속될 거다. 예,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형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만들고 형성하고 추구하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 외적인 것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퇴화합니다. 외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의 필요로 원래 창조성이 생명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거꾸로 됐다라고 하는 거죠. 주객이. 본질적 영의 속성은 영원한 거죠. 이 영원함이 사실이고 점점 퇴화하는 것들은 부분이고 착각이고 꿈인 거죠. 이러한 영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일시적인 거에 붙어버리는 거죠. 불완전한 외적 형상을 가지고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 더 성공을 해야 하고, 더 가진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변함없이 언제나 흐르고 있는 그 영적 속성이라고 하는 그 바닥이 있는데, 그 바닥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바닥의 힘을 이렇게 끌어와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처럼 끌어와서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한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말씀을 하셨던 거고, 오늘은 그럼 지금의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있는 그대로 충분한 스스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땅이 이미 온전하고 거룩하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이계명 그 뒷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질투의 하나님, 열정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우리의 원래 모습, 본질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 충분한 게 사실입니다. 예,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인 그 본질이 예, 영은 한 덩어리죠. 쪼개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 한 덩어리의 영적인 사람들이 이제 외적인 형상을 갖고 이 물리적인 몸을 갖고 각각 시기와 때와 장소에 다르게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다른 모양과 양태로 드러난 그 현상들만 가지고 살다 보니 원래 그 보이지 않는 그 전체성,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와 나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비교하고, 뭐 사회적 가치로 키가 큰 게 좋다 그러면 키가 큰 사람도 5월, 작은 사람은 열등, 이런 식으로 지키고 뺏어야 하는 삶의 형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영의 본질로서의 삶을 모르니까 이제 외적으로 계속 더 많이 더 크게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의 그 만족을 느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 그 생명력, 그런 상태로부터
자연스러운 스스로 거기로부터 이렇게 관심이 촉발이 되거든요.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관심과 호기심이 많습니까? 거기로부터 이제 그 필요를 살아가는 거죠. 그 느낌으로 움직이고 드러내고 그러면서 각자의 꽃을 피워내면서 각자의 그 꽃 안에서 어우러지는 삶의 형태가 원래 생명의 생명체의 움직임의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 보고 시시비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느낌으로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몸의 기능만 보아도 스스로 알아서 조화를 잡아가잖아요. 먹으면 지가 소화하고 피가 돌고 뭐 또 이렇게 세포는 세포대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본질적 영의 속성이 몸을 입고 우리가 살면서 이제 삶을 이제 현상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보이는 세계에서도 말이에요. 먹을 것이라든가 입을 거라든가 이러한 이제 삶을 사는데 그러다 보면 필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좀 추우면 더 뭔가 이렇게 더 덮어야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래 배고플 때 먹고 입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주변을 봤더니만 주변은 또 나하고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네요. 그런 어떤 창조성이 각자가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그거 좋다. 그래 우리 서로 물물 교환하자. 이렇게 하면서 했겠지 않겠습니까? 이제 근데 거기로부터 이제 가치의 환산을 또 했겠죠. 왜냐하면은 막 좋다라고 했던 것들을 주는데 나는 이제 조그마한 걸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는 이제 내가 좀 더 좋고 좀 크다라고 했던 걸 받을 때는 내가 작은 거 2개 줄게, 뭐 3개 줄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화폐로 통용이 되고 그 화폐가 이제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거, 뭐 좋은 옷, 메이커 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막 또 좋아하고 거기다가 좋다고 힘을 실어놨던 것들은 아무래도 좀 화폐의 가치가 좀 높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이 문명화, 이 문화가 거기에 이제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그 제도적인 부분들,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만들어진 내 가게, 아니면 일터, 또 커진 것도 회사,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그 많아졌는데 이 많아진 것들이 이제 다시 아까 제가 처음 시작점은 뭐냐 하면요. 사람이 필요로 움직이고 하고 어우러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뭐가 생깁니까? 그 장면과 상황에 따라 약속들이 생기잖아요. 학교 시작 시간은 몇 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자. 점심 시간은 몇 시로 하자. 뭐 6년 동안 개근하면은 또 개근상 주는 걸로 하자.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들이 이제 점점 또 괜찮은 것들은 고정화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변화를 거치게 되죠. 법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관, 그게 세계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보이는 그 물리적인 세계에서 너와 나라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함께 어우러져서 살려고 만들어 놓은 방법들은 전부 다 한 가지로 하나로 말하면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이 다르고 일본의 기준이 다르고 미국의 기준이 다르고 가족 단위로 보더라도 우리 집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 다르고 저쪽 집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준들이 다 다르잖아요. 밥 먹을 때 식습관이라든가 잠잘 때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 가족만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 각 개인들이 부분적인 기준들로 법칙처럼 살고 있는 각자만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관계에서의 너와 나, 가족과 가족, 공동체와 공동체, 나라와 나라 이렇게 이제 함께하는 그런 관계에서의 작동하는 그 근간을 이루는 어떤 그 원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이라는 상대적 기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요. 이러한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두고라도 자연현상을 보더라도 낮과 위와 아래, 남과 여, 뭐 이런 것들이 또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자연현상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낮과 밤이 따로가 아니잖아요.
뭐 낮은 좋아, 밤은 싫어.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낮과 밤이 함께 순환을 이루면서 낮에 해가 필요하다면 밤에 어둠도 필요하고 또 위와 아래도 같이 순환을 하면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또 밀도가 높아져서 비로 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단 말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과 여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하나됨으로 순환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해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역할적인 부분들은 따로따로 있기는 하겠죠. 낮이라는 거 다르고 밤이라는 거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전체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어져서 하나로 삶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분리로 보고 있다는 건 전체를 못 보는 거고, 전체를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으로 보는 거고, 부분으로 보고 있는 상태가 소경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큰 틀로 이런 것들을 보면 옳고 그름. 거기서부터 이제 옳고 그름을 낮과 밤에 비교를 해보면 낮에는 좋아, 밤에는 좀 싫어, 뭐라든가. 아니 또 밤이 또 뭐 쉬니까 좋아.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힘들어. 뭐 등등. 그리고 몇 시간 자야 되고. 그래서 뭐, 어떨 때 바쁠 때는 몇 시간 못 잘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나 몇 시간 못 잤는데 힘들어서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규정에 매여버리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위와 아래도 마찬가지죠. 수직구조 개념. 또 남과 여자도 마찬가지죠.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기서부터 형성이 되는 거고. 거기서 또 갈래치기를 하면, 가지치기를 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 뭐 아버지 다 와야 되고 어머니 다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정들로 촘촘하게 짜여져 가지고 그 그물망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사람은요, 이러한 규정과 규율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원래 사람의 속성으로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산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가 없이 그냥 내가 할까?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좀 도와줄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원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나, 착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걸로 이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은, 있는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 구조에서 막 열심히 사는 거죠. 우리가 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강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좋은 아버지,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 살았으면 책임감 없는 아버지를 사는 사람 보면 인간 같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스스로가 살았던 그 삶이 이제 기준이 돼버리고 규정이 돼버리면서 나도 그렇게 강화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나를 잡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이렇게 이제 점점 자아가 강화가 되어가는 이제 그런 삶의 이렇게 패턴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저만 하더라도 이제 저도 여자고 상담사고 강사고 또 뭐 사모고 아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적인 걸로 봤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그건 엄청나게 부족한 거예요. 기준도 뭐 없지만 사실은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대적인 구조에서 살았을 때는 언제나 바닥에 깔리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부족해. 이건 거예요. 나는 문제가 있어. 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적 구조 안에서 하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죠, 이게.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대적 기준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치 부여를 하고 있다가 보니 우리도 우리의 원래 있는 그대로 충분한 만족스러운 이러한 존재 자체를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보이는 역할과 내 노력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여긴 당연히 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구조에서 새로 나야 된다라고 한 게 니고데모한테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은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죽고 부활하는 원리를 이제 말씀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옛것이라고 하는 것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계명 하잖아요. 그 이계명의 삶으로 하는데 형상 만들지 마라 하면서 질투의 하나님이 격정적으로 아주 끝까지 그냥 우리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회복시키는 거냐? 옛성적 무너지는 거. 그럼 옛성적 무너지는 거는 일상에서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다, 이래야 돼, 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거에 턱턱 이렇게 걸쳐놓은 것들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고통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역할을 모르면, 아, 고통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세워가는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은 계속 지키려고 애쓰고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고통이 극대화되어서야, 아우,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포기하는 느낌으로 에고를 내려놓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고통의 극단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너희가 이 진리, 내가 몸으로 보여줬고, 또 말씀으로 해놓은 그 진리를 알면 고통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사실로서 너의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고, 그게 영으로 사는 거, 성령으로 사는 걸 얘기를 하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모욕당하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일이 뜻대로 안 듣고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 건강을 잃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원래 스스로의 모습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썩은 막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약의 아하스 왕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주변에 막 이렇게 연합군들 막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막 의지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이제 두려움으로 오는 거죠. 고통이 오는 거죠. 나는 힘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7장 4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너의 대적이 크게 강하게 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내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부직갱이라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 나한테 작동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되는데 모르면 두려움으로 작동하거든요. 내가 어떤 방에 컴컴한 방에 들어갔는데 시커먼 게 뭐가 서 있어. 아니 갑자기 막 뭐 이렇게 막 귀신으로 보여. 우리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럼 막 무서워지겠죠. 근데 불을 딱 켜니까 어때요? 옷걸이네. 예, 불을 딱 켜고 사실에 불을 밝히는 순간 내가 알게 되고, 알면은 이제 두려움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상황들은 힘이 없는 사실은 허상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의 끊어짐이고, 그것이 나중에 봤더니 나한테 힘을 주는 줄 알았는데 허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일상을 더 적극적으로 살면요, 점점 그렇게 이제 알고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허상이 자꾸 물러가면서 실제가 자꾸 드러나요. 실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막연하게 느꼈던 영의 삶이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은 지치는 게 없어요. 상대하는 것도 없고 오직 현재에서 움직임만 있어요. 그 움직임으로만 계속 우리가 살아가니 더 발전이 되겠죠. 더 왕성해지겠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 않잖아요.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구름이 있어도 있고 비가 와도 있고 가려져 있을 뿐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그냥 있음 자체인 거죠. 상대적인 그림자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일상에서 살잖아요. 내 마음에 쓱 안 들어. 그런 어떤 작은 것에서부터 큰 사건, 사고,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이겁니다. 그냥 너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라는 이 본질적 사실을 세워가는 성전 세우기를 하는 거죠. 나를 상대적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 존재감을 세워갔던 바벨탑. 그럴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아프면 안 돼. 나는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것들을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계속 삶을 축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바벨탑, 실상은 든든하지 않은 그 허상의 탑, 내가 지키려고 하고 만들고 있는 형상들이 허물어지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지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제 일상에서 두 가지만 분명히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슥 스치는 불편함이든 아주 고통스러우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거 하나 딱 세우는 거예요. 그건 뭔데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이게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너뜨려지고 그냥 내가 지키지 않아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영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일단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우기세요. 그냥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힘이 됩니다. 이게 힘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내가 해결해야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 안 하면 난 못 살아, 이렇게 하면서 상대하지 말고 문제를 키우지 말고 그냥 두고 맡기는 거죠. 내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물꼬를 트는 거예요. 되어지는 물꼬를 트는 거죠. 안 되어지는 것에 막혀가지고 턱턱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꾸만 돌출해내지 말고 되어지는 것들을 살려봅니다.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부터 뭐 그림 그리기, 설거지, 전화하기, 노래하기, 막 큰 소리 웃어보기 뭐 등등의 것들이 많아요. 이러한 생명의 움직임들이거든요. 이게 작은 움직임들을 이제 불을 씨를 붙이듯이 움직이다 보면은 그 움직임이 이렇게 커져요. 생명은 그렇게 하면서 물꼬를 틀다 보면은 그 작은 그 시냇물이 나중에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지면서 문제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어머 이렇게 뭐야 뭐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가거나 적극적인 해결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네 하거나 아니면 저절로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원리. 결국 이 모든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해결 방법은 우리 기존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그거 문제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 애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계속해서 고갈이 돼요. 문제를 해결해서 또 문제 있네. 해냈다. 어쨌든 해냈네. 다행이다. 잘 버텨냈어. 또 있고 고갈 지쳐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고통은 어떠한 고통이라도 나를 세워가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문제를 두고 그리고 되어지는 이게 삶의 원리인 거예요. 생명은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갔는데 내가 해결하지 않고 그냥 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느낌이 다르겠죠. 문제가 왔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가 아니라 오케이 내가 먹으면 되는 거지, 이걸로 내 양분을 취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어떤 원리로 이걸 상대하지 않고 이거는 맡기고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삶의 원리, 진짜 삶의 원리, 이거를 이렇게 살다 보면 점점 양분은 나한테 쌓이고 풍성해지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삶으로 깊어진다는 거죠. 이런 삶을 위해서 제2계명에서 말씀한 것은 끝까지 나는 너를 쫓을 거다. 끝까지 너를 이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겠다. 그게 왜? 우리 원래 모습이니까요. 사랑합니다. 화이팅!